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이제 106편 마무리 부분입니다. 시편의 제 4권이 끝나는 시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여러 가지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주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지금 추려서 시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리바에서 물들로 화를 돋우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모세가 험악한 꼴을 당하였느니라. 33절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마음을 거스려 반역하였기에 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모세가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지는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하여서 분노한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죄는 백성들이 졌는데 그 백성들의 죄값을 모세가 다 받아버려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교회에는 지도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님들, 또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 교인을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부교육자들, 소위 말하는 뭐 부목사님들이라든지 무슨 전도사님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들, 그리고 또 뭐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 혹은 또 구역장들, 또 요즘 같으면 소그룹들이 있으니까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무슨 팀장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건 참 좋은데 되게 그분들이 성도들이 좋을 땐 좋아하다가도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조절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분이라는 게 있죠. 뭐 거룩한 분노라고 하나요?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그러한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수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실수하게 돼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끌고 있는 어떤 평신도, 내가 이끌어가야 될 어떠한 성도들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다 덮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못을 꼬집어주고 또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지적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해줄 때 지도자의 마음속에 분을 낸다든지 또 어떠한 그 자기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상대를 비난한다든지 상대의 신앙을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짓눌러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돼요. 여기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데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러면 얼른 목회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저 성도를 이쪽에서 볼 때는 내가 막 화가 났지만 옆에서 보면 거기도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서 마음으로 이렇게 분을 좀 삭히면서 그를 오로지 사랑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걸 지적을 해줘야죠. 그래야 아이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걸 알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 자녀를 야단치거나 또한 그들을 바로잡을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이끌듯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장이 되든지 또 어떤 단체의 장이 되든지 혹은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권사님이 되든지 혹은 장로님이 되든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놨어요. 어디서? 무리바에서. 뭐 때문에? 그 마시는 물 때문에. 여러분 볼 때는 이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이 참 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아도 물이 한 이틀만 안 나와봐요. 난리 날 거려. 벌써 화장실 뭐 꽉꽉 막히죠. 음식 뭐 이거 어떻게 처분을 못해요. 음식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먹었던 거 설거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마실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급선무라 물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모세가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험한 꼴을 보게 돼요. 좌우지간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또 마시고 사는 거 참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돋우거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자들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도다. 자,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다 없애버려라. 여기서 또 인간성이 발동이 돼요. 어떤 인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웃겨요. 사랑하라 할 때는 사랑을 안 하고요.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는 또 사랑에 또 연연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요. 범죄를 일삼고 특별히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심한 타락을 하게 되고 특별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막 못 살게 굴고요. 또 그것이 아주 황폐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폭력이 막 난무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뒤흔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땅을 홀칵 뒤집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땅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것이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악을 행한 자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이들이 또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좋았다고 그들을 또 다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35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그 민족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행동들을 배웠느니라. 없애야 될 걸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없어져야 될 사람이 돼요. 끊어야 될 걸 지금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끊겨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이죠. 청산할 건 청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냉철하지만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물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건 끊어버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사실 인간관계 끊는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때로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앙적인 이유로 끊어놓으면 나중에 그 끊어진 친구를 하나님이 오히려 돌이키셔서 진정한 나의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한답시고 말이죠. 자기 친구하고 이런 내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좀 이단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밥도 먹고 일도 같이 하고 두 사람이 다 이 보험 팔러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도 아니에요. 보험 팔러 다니면서 그냥 안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서로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서로 전도하자. 서로 전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면 내가 너 다니는데 한번 나가줄게. 이 세상에 이렇게 한 거예요.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를 먼저 교회로 데려와서 예배를 참석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차례예요?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는 나와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믿음이 차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대개 그 이단에 속한 교회들은 사람을 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확 잡아갖고 나중에는 포섭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단으로 빠지더라고요. 잘못된 인간관계가 그의 영혼을 황폐화시킨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럴 때는 너하고 나하고 의절이 난다 할지라도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이 신앙만큼은 양보를 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죠. 그렇다고 뭐 인간관계가 어디 벗어나겠어요? 일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신앙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가 감화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양반은 순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마음의 유함을 통하여서 그 친구를 구원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지금 방랑하는 길로 던져넣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다시 건져내시죠. 그러나 이전에 빠졌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건짐을 받을 때는 많은 고초를 겪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와 같은 것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셔서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신앙을 꼭 여러분 지키세요. 36절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과 조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의 우상을 자기들도 역시 숭배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덫이 되었던 것이에요. 37절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악령들을 위하여 살육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에 보면 아주 나쁜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는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보통 몰록신이라고 혹은 또 모트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몰록을 숭배하는 그 종교는 아주 기괴한 종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놓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아놓냐면 양쪽에 길게 그 나무로 터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미터고 길게 늘어진 통로에다가 불을 확 지펴놓고 그 좁은 불 사이로 길을 내가지고 그 사이로 어린아이를 옷을 벗겨갖고 그걸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뭐 애가 타 죽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 그 아이에게 주술을 걸어갖고 아이가 멍한 상태에서 마치 마약을 하고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뭐에 홀려든지 홀려가지고 그걸 지나가요. 애가 지나가다가 얼마나 빨리 쓰러져서 죽느냐. 그래서 확 아이가 타 죽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미개하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심청전, 인당수. 그리고 제주도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그쪽으로 파송하셨는데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세상에 제주도에 내려가 보니까 구렁이 있죠, 구렁이. 큰 뱀에게 동네 처녀를 바치는 그런 제사의식을 아직 그때도 행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을 했던 저쪽 양평에 가보면 아신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신리라는 곳에 거기 신학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학대학에 보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이 뭐 하는 연못이었느냐? 옛날에 그 아신리에서 뱀신이요, 뱀신. 뱀신에다가 처녀를 바쳤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참 미개해요. 어떻게 불에다가 자식을 바치고 뱀에게 처녀를 바치고 용왕이 노하지 말라고 바닷속에 그 착한 심청이를 던져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가들이 이런 폐습들을 고치려고 심청전을 쓴 거예요. 심청이가 죽질 않았잖아요. 용왕이 건져 올려서 살렸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의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악한 것들을 그대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38절 그들은 깨끗한 피 곧 그들의 아들들의 피와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서 그 땅을 피로 오염시켰도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동들로 더러워졌고 그들의 행실은 창녀와 같았도다. 40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노를 불태웠으며 그의 기업을 혐오하셨느니라. 41절 그분이 그들을 민족들의 손에 내어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본받으면 망해요. 42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의 손 아래 그들이 굴복하였느니라. 43절 여러 차례에 걸쳐 그분이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잔꾀를 부려 거역하였도다. 그러자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몰락하게 되었도다. 44절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니 그분이 들으시사 그들의 비탄함을 그분이 보셨느니라.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내하심을 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느니라. 46절 그들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 앞에서 동정을 받게 하셨느니라. 47절 여호와 우리의 엘로힘이시여 우리를 건져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당신을 칭송하는 노래로 찬양하게 하소서.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엘로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가 혹시 떨어질지라도,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법도를 지켜야 내가 살고 또 내 주변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친구도 비로소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보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늦추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상대도 망하고 나도 더럽혀지고 나도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곧게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꾀를 냈어요. 잔꾀를. 세상 살 때는 꾀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소처럼 믿으면 돼요. 소는 말이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큰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열심히 그냥 그 길로 행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는 게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시간 되면 가방 챙겨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 시간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에
하여간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중얼중얼 거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히 끄떡거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면 그저 불평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참 복을 주세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재고 빼고 막 잔꾀를 부리고 그 오래 못 가요. 좌우지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무슨 돌쇠처럼 그저 예 주인님하고 그냥 주인님 말에 100%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한 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고다더 흔들거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일 없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천국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